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옛 속담에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. 그 말의 뜻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또 더 잘되기 위해서는 더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당시 옛날부터 말은 제주도가 많았고 또 그 제주도에서 말이 잘 크고 또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망아지가 나면 제주도로 가서 이렇게 크게 해야 된다 하는 뜻이고, 사람은 아무래도 더 좋은 교육 환경과 또 더 좋은 교수들이 있는 서울로 가야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뜻이지요. 그래서 지금도 서울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부산의 별명이 노인과 바다다 이렇게 참 씁쓸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. 그렇게 부산 청년들이 서울로 또 이렇게 서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것은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로 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서울로 많이 떠나기 때문에 부산을 비롯해서 많은 지방 도시들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이것은 참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당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서울 같은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. 바벨론은 사회, 정치, 경제, 문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앞선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지만 이 포로로 붙들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얻었고 경제적인 또 그 번영 또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총리에 이렇게 오르고 바벨론 총리에 올랐고 또 느헤미야 이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의 술 맡은 가는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직이죠. 그런 자리에 오를 정도로 아주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까지 하였습니다. 참 그런 것이 바벨론이십니다. 반면에 이러한 바벨론에 비해서 참 예루살렘은 아주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된 상태로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성벽도 없었고,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러 돌아오긴 했지만, 그 성벽도 없었고,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,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또 힘든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. 하지만 참 이런 상황이랑 대개는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이들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명단을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,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. 참 화려하고 또 아주 참 수많은 성공의 기회가 보장된 바벨론이 아니라
이 참 변방 중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땅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벨론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. 참 이것은 마치 서울에서 상경하여서 잘 정착하고 또 살고 있던 사람이 참 그 서울 땅을 버리고 저기 그 변두리 시골로 내려오는 것과 같고, 또 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주도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 말이 참 더 좁은 곳으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. 도대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 좋은 참 바벨론 땅을 내려놓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게 된 걸까요? 참 도대체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참 그 마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이 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찾아서 온 것이죠. 그들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유는 그들 자신 앞에 놓인 기회나 성공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곳을 재건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, 또 하나님의 초대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이 참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수고와 어려움 또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. 그 사람들이 어떤 미련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엄청난 수고와 어려움 또 고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회파된 채로 방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무너지고 참 방치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기에 그 참 기꺼이 바벨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인생에는 늘 순간순간 언제나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오죠. 그래서 뭐 어떤 중요한 진로와 또 취업과 결혼과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요. 성경에는 그런 선택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넓은 길과 좁은 길, 그것입니다. 그래서 넓은 길은 가기에는 가기에는 쉽고 또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길 끝은 사망의 길이고, 반면에 참 좁고 가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이, 이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끝은 생명의 길이다, 이렇게 말씀하죠.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본 것이죠. 좁은 길과 넓은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 명하신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좁은 길을 택한 것이고, 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에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,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며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로마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.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참 세태를 본받지 말고 어디가 더 좋은 교육의 땅인지, 또 어디가 더 좋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인지,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, 아주 중요하지만, 그러나 그런 것을 온전히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. 참 말씀을 잘
듣지는 못했겠지만 그 말씀과 같은 참 생각으로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참 포로기한 자의 명단들이고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둘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고 말씀드렸고,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.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영광과 풍요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? 바벨론의 그 화려한 건물들, 또 엄청난 축제들, 또 그 엄청난 물산, 그 다양한 종류의 참 물건과 생산품들 참 그랬을 것입니다.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런 영광과 풍요가 아니라 참 그들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. 그래서 그들은 참 이 눈에 보이는 지나가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고, 그래서 그런 소망을 따라서 돌아온 것이죠. 그래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너무 길게 여겨지는 7장에 60절도 넘게 기록되고 있는 이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을 이렇게 명단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. 하나님도 그런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이름이 이 성경의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차지하게 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.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풍요를 추구한다면 그 세상의 영광과 풍요는 잠시 잠깐 이렇게 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. 찾아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런 세상이 주는 풍요와 또 영광은 마치 그 물거품 같습니다. 물거품이 어떻습니까? 참 물거품이 크게 물살이 일어나는 데 가보면 물거품이 있는데 그 물거품은 크게 부풀고 또 아주 이렇게 영롱하게 빛납니다. 하지만 어떻습니까? 잠시 잠깐 그렇게 크게 영롱하던 그 물거품은 뭔가 순간적으로 탁 하고 터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. 그것이 인간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과 풍요입니다. 그런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또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앞에 사는 사람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은 그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고 그 영원히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 빛나게 될 것입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러한 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인생,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참 주실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